오늘은 2025년 1월 3일 저녁 6시 56분, 거의 한 7시, 저녁 7시쯤 됐어요. 이제 여기는 창세기 부분에 야사랴 책에 나오는 창세기 부분을 요약을 해서 홍수 후에 아브람과 이삭, 야곱 이렇게 그 이야기를 줄거리를 좀 많이 줄여서 설명을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홍수 직전과 홍수 후에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얘기까지 또 요셉의 얘기까지 확장을 해서 줄거리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노아가 기원전 2838년에 출생을 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은 2336년, 그 다음에 2338년 홍수 심판이 있었고 홍수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 다음에 홍수 후에 이제 출생한 사람들, 여기는 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노아의 아들 3명이니까 3명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여기서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이 셈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조상들, 셈의 후손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셈의 후손들이에요. 자,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셈의 아들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에베르. 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르. 셈의 증손자 에베르, 그 다음에 펠렉, 레우, 수룩,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여기 니므롯 왕을 했는데, 니므롯 왕은 조상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조상은 아니지만, 함의 후손이에요. 니므롯은 이 암나펠이라고 부르는데 왕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데라하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아주 괴롭힌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10대 손으로 아브라함이 요때 출생을 했다. 그 다음에 이삭이 100년 후에 요때 출생했다. 야곱과 요셉이 요때 출생을 했다 하는 것, 출생 기록을 일단은 했고, 자, 창세기 11장의 20절부터 나오는 창세기 11장의 10절, 26절, 11장 1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홍수 심판 내용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2238년 기원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노아의 생존 기간, 노아의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셈의 출생이 있고, 셈의 생존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홍수가 이제 난 이후부터 해서 이제 아르박삿이 요때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셀라의 생존 기간, 그 다음에 에벨의 생존 기간, 에벨의 출생, 그 다음에 펠렉의 생존 기간. 이때 아브라함이 48세가 됐을 때 바벨탑이 무너졌다. 바벨탑 사건이라서 바벨탑이 무너졌다. 인구가 흩어졌다. 1898년. 이때 펠렉이 239세로 사망했을 때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레우의 생존 기간, 그래서 수룩의 생존 기간, 나홀의 생존 기간. 나홀은 아브라함이 49세 때에,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고 나서 1년 후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이 사망을 했어요. 148세로 얼마 못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생존 기간, 이렇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했는데, 멜기세덱, 셈의 셈, 아브라함의 생존 기간은 홍수 직후부터 해서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아브라함은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 때부터 큰 문제가 있어서 동굴로 피해서 살아야 했어요. 이제 니므롯 왕이 계속 살해하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신생아 때부터 동굴로 피신해서 니므롯 암나펠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10년간 동굴에서 숨어 지냈고,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바로 이어서 11살 때부터 50세 때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북쪽으로 있는 노아의 고향집 빠라로 피신처를 옮겨서 거기서 39년 동안 노아의 홍수 직접 경험자 노아와 셈으로부터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이때 셈의 증손자 에베르, 그러니까 노아의 집에서 셈과 증손자 이렇게 같이 사는데 여기서 교육을 39년 동안 받았다. 그래서 이때 노아의 나이는 이렇게, 또 셈의 나이는 이렇게, 에벨의 나이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 때까지 셈과 노아와 그 다음에 에벨의 나이예요. 자, 노아의 생존 기간은 홍수 전 600년 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직후에 350년까지 살았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50살에 불타는 용광로 화영에서 살아 걸어 나온 아브라함이 2년 동안은 평안했다. 그래서 52세까지는 아주 평안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레하고 혼인을 했고, 결국 아브라함이 52세 때 2년 후에 니므롯 왕이 또 꿈을 꿔서 니므롯 왕이 또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살해 위협을 다가와서 다시 아브라함이 52세 노아의 집으로 급히 피신을 했다. 아브라함이 52세에 결국 정치적 망명 결정을 내리고 정치적 망명을 했다. 가나안으로 이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하란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52세에서부터 55세까지 3년 동안 하란에 거주했다. 55세에서 70세까지는 가나안 1차 이주를 해서 살았고, 또 70에서 75세까지는 다시 하란으로 들어가서 부모를 부양차 5년 동안 하란에서 살고, 다시 이제 75세 때에 다시 가나안으로 영구 이주를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가 사망했다.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고, 노아는 노아의 고향집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5일길 거리 빠라라고 하는 그 노아의 고향집에서 노아는 사망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58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2차 영구 이주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75세 이후로는 하란으로 간 적이 없어요. 이삭도 하란으로 간 적이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요 20년 동안에 갈대아 빠라 노아의 고향집에서 노아가 아브라함 58세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요 전에는 아브라함이 55세에서 55세까지 3년 동안은 하란에 살았고, 아브라함이 55세에서 70세까지 15년 동안 가나안에 1차 이주 살았고, 다시 70에서 75세까지 또 하란에 살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영구 이주했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요 20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요 때는 하란과 가나안을 왔다 갔다 이렇게 살 때에 셈은 요 나이 때, 그러니까 요 아브라함이 58세, 셈은 448세, 아브라함이 78세 때 셈이 468세. 셈이 요 나이 때에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요것은 그 아브라함이 과거에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셈의 집 빠라라는 데에서 39년 동안 또 교육을 받고, 또 갈대아 우르는 불과 2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고 이제 하란으로 와서 3년간 살고, 다시 또 가나안으로 와서 또 15년 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주를 많이 했는데, 살렘의 왕 제사장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일방적으로 약탈한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80만 명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그 부대의 후미를 쳐서 롯을 포로에서 구출해왔다. 그래서 귀환했다.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셈이고, 셈이 468세에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78세에 11조를 드렸다. 창세기에는
14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셈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이 78세 11조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75세 세겜으로 거쳐서 베델로 이주를 했고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이 75세에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이집트로 쭉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창세기 12장 10절. 그래서 사레와 같이 아브라함이 76세에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기 사레하고 같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약 한 1년 정도 살았던 그 기록은 여기서는 일단은 뺐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잠시 살고 거기서 강제 출국을 당해서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가나안 베델과 아이 중간으로 북동쪽으로 다시 올라왔다. 창세기 13장의 4절,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베델에서 롯의 일꾼들이 현지인 가나안 사람들이 들판으로 들어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현지인 들판 그 주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따지러 오고 시비를 걸러 오니까 롯과 초지 부족을 해서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 거주하기로 결정을 했다. 창세기 13장의 18절 나오는 내용. 자, 롯이 70세에 소돔으로 이주한 후 6개월 후에 아브라함이 76세에서 77세 그 사이에 베델에서 헤브론의 북쪽, 결국 마므레 평지로 이주했다. 1년쯤 후에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휘말려서 롯이 71세에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78세, 아브라함이 집에서 일하던 일꾼 318명을 급히 부대 결성을 해서 헤브론 마므레 평지에서 다마스커스의 서쪽 호바까지 쫓아 올라가서 롯을 구출하러 추격을 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온 내용. 호바 다마스커스 서쪽에서 엘람 땅의 왕 연합군 그돌라오멜 80만 명이 퇴각하는 그 뒤를 따라가서 거기를 뒤를 쳐서 파고 롯과 포로들과 탈취당한 재물을 찾아서 돌아왔다. 창세기 14장 16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8세에 철수하는 엘람 땅의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귀환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전승의 이 사람이 셈이 맞아요. 노아의 고향집에서 아브라함이 11살부터 50세까지 39년 동안 교육을 시켜온 아브라함의 조상 겸 스승. 그 다음에 셈은 468세에 셈은 멜기세덱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헤브론 마므레 평지로 일단 귀환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야셀 책에는 16장의 11절에 나오는 내용, 살렘의 왕 멜기세덱, 즉 셈이 그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마셨다는 얘기예요. 빵과 포도즙을. 자, 셀렘의 왕 멜기세덱 킹 오브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고, 영문판 야셀의 책에는 16장에 나온 내용, 야셀의 책 16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야셀의 책에는 아도니세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도니세덱은 여기 지예요. 킹 오브 예루살렘으로 기록되어 있다. 요 사람은 셈 468세, 셈에게 11조를 드렸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오는 내용. 자, 아브라함이 137세부터 140세까지, 이삭이 37세 40세까지 그 두 사람이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의 셈의 집, 또 증손자 에벨의 집,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가서 3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 셈과 그 증손자 에베르로부터 3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요때는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사망하고 나서 127세로 사망하고 사라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이삭을 이제 야후와 교육을 이제 받게 한 거예요. 노아가 950세에 갈대아 바라에서 사망했다. 아브람 58세 때 사망했다. 아브라함 137세에서 140은 이삭과 함께 셈의 집 증손자 에벨의 집에서 3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이때는 사라가 127세로 사망한 이후에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해서 그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야후와 교육을 받았어요. 자, 야곱은 18세에서 50세까지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 셈의 집으로 가서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가서 32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 셈으로부터 또 증손자 에벨으로부터 32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여기. 그 다음에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그때 나이 야곱이 50세 때에 32년 교육을 마쳤다. 그래서 이때는 셈이 600세로 사망을 했고 헤브론의 이삭의 집으로 아브라함이 50세 때 귀가를 했다. 증손자 에베르로부터 32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이때 에서는 이제 교육을 받질 않았어요. 예루살렘 왕 셈은 야곱 50세 때 사망을 하고 야곱이 18세에서 50세 때에 3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셈의 집에서 야후와 교육을 끝내고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장례식 치르고 야곱 50세는 일단 헤브론에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홍수의 직접 경험자 셈이 이때 사망했다. 야곱은 50세 때부터 60세 3세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평안했어요. 근데 야곱이 63세에 이삭이 123세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고 뭐래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창세기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이제 해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어머니가 야곱한테 시켜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예루살렘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의 증손자 에베르의 집으로 피신을 해서 14년 동안 요때 이제 장제 축복을 가로챈 사건 직후에 바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셈의 증손자 이때는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의 증손자 에벨로부터 14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18살부터 50세까지 32년 동안 또 63세에서 77세까지 14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에벨의 집에 가서 받았어요. 자, 야곱이 77세에 이제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노년의 아버지 이삭 137세 또 어머니 107세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도 침침하다고 하셨는데 벌써 1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얼굴을 보려고 야곱이 이삭 37세 리브가 107세를 만나보고자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의 집으로 일단 귀가를 해서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야곱을 만났어요. 에서가 77세, 야곱 7세. 에서가 야곱을 만나니까 갑자기 14년 전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자기의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야곱을 만나자 이제 과거의 일이 이제 한꺼번에 막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이후에 그 해에 심한 기근으로 이삭은 75세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가축을 이끌고 초목을 찾아서 이주를 했고
야곱은 헤브론의 마므레 평지 그 집에서 집을 관리하고 있었고, 또 에서는 이제 사냥하느라 이제 이리저리 다니고 있을 때에 에서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에서가 15세에 왕을 살해하고 3명을 살해하고 이제 집으로 도망쳐서 있을 때 이삭의 집에서 관리한 팥죽을 끓였을 때 에서가 15세 사냥터에 숨어 있다가 니므롯 왕을 살해하고, 니므롯 왕이 215세로 사망을 하니까 에브람이 175세로 사망할 때 니므롯 왕이 215세로 같은 해에 사망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사망하고 니므롯이 바로 그 이어서, 그러니까 같은 해로 봐요. 그러니까 경원 2명을 급습해서 테러로 살해한 이후에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통치자 옷을 갈취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원들이 긴급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서 달려오자 에서를 먼 거리에서 본 니므롯 왕이 실력자들의 경호팀 추격이 두려워서 에서가 15살에 아비의 집 헤브론 마므레 평지로 도주했고, 사냥터에서 의도적인 테러 살인 싸움을 했고, 그 다음에 재물 탈취라는 도주했고, 통치자 옷을 탈취한 물건을 자기 또 집에 숨기고, 또 추격대 추격이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비인이 굉장히 심하게 피곤한 나머지 헤브론의 집에 도피해서 야곱이 15살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은 창세기만 나와요. 야세르 책에 팥죽 한 그릇이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양도했다. 이것은 야호와의 뜻이라고 야세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4년 전에 에서가 63세 때에 야곱 63세 때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던 장자의 축복을 듣고서 리브가가 당시 93세 리브가가 급한 계획대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또 피신해서 거기서 14년을 살고 그러고 집으로 왔는데, 이 과거의 기억들이 또 나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살해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머니가 에서가 야곱을 살해할 계획을 이제 듣고서 이삭과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부랴부랴 야곱을 외삼촌,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인차 피신을 시켰다. 야곱을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떠나보낼 때 야곱에게 준 노잣돈, 혼례 비용, 신부 지참금,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장인에게 주는 돈, 이런 큰 비용, 돈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신랑이 장인에게 준다. 대부분 이 신부 지참금은 신부집에서 혼인잔치 비용으로 사용한다. 보물을 혼인 노잣돈하고 지참금 외에 보물을 많이 줘서 보냈지만,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간다는 그 피신, 그 계획을 알아챈 에서가 브엘세바 집에서 자기의 큰아들 엘리바스, 당시 13세 엘리바스에게 야곱을 뒤따라가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가진 돈을 모두 뺏어오라고 명령을 했고, 에서의 큰아들 엘리바스가 13살, 엘리바스가 이제 나가서 자기 어머니 형제, 그러니까 결국 외삼촌, 에서의 처갓집들 사람들 10명을 더 불러서 이미 출발한 야곱의 뒤를 뒤쫓아가서 이제 몰래 뒤쫓아가서 여행길에 야곱을 살해하고 야곱이 가진 돈을 모두 빼앗으려고 실행을 했다. 야곱이 여행길 도중에서 살인 강도 계획은 노상 강도 행위에 그치고 에서의 야곱 살해 계획은 일단 실패로 끝나고, 야곱이 에서의 큰 아들 엘리바스에게 가지고 있던 보물, 노잣돈을 몽땅 다 내주고 대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해서 겨우 살아남은 야곱은 거지 빈털터리로 하란까지 걸어가야 했다. 하란에 도착해서 120세 라반의 집에서 혼인할 비용이 없어서, 신부 지참금이 없어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
라헬을 이제 사랑하니까 라헬 22살을 위해서 신부 지참금 대신에 7년간 봉사하기로, 무료 봉사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래서 봉사를 7년 동안 한 후에 야곱이 83세가 됐을 때 이제 7년 지났으니까 혼인을 시켜주세요 해서 야곱이 요구한 라헬과의 혼인잔치를 벌여서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혼인잔치를 크게 열고 그날 밤에 미리 짠 라반의 혼인사기로 첫날 밤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라반의 식구들 또 라반이 거처했던 야곱이 거처했던 집안의 그 동네 등불을 완전히 소등한 후에 아주 깜깜한 그 첫날 밤에 동생 라헬 신부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신부로 바꿔치기 해서 야곱이 깜깜한 첫날 밤을 치른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야곱이 옆에 누워있는 언니 레아를 발견하고 라반에게 항의하러 따졌지만 라반의 혼인사기 계약에 말려든 야곱이 라반이 말하는 그 마을의 간섭대로 7일 후 다시 라헬과 혼인시켜줄 테니까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 28살 동생 첫날 밤을 지내고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또 추가 봉사 하기로 합의했다. 신부 지참금 대신에 총 7년에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14년이 끝날 때쯤에서 야곱이 91세에 요셉이 출생했다. 평소 이삭과 리브가하고는 연락이 있어서 그때 14년 차 다 끝날 때쯤에서 찾아온 그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하고 또 2명의 종들이 도착했지만 이때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리브가 친사촌 언니 136세 아주 노인네요. 이삭의 젊은 종 2명과 함께 하란 야곱이 집에 도착을 했다. 14년 전 부엘세바에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야곱을 헤브론 이삭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했지만 야곱이 91세 외삼촌 라반에게 헤브론을 귀향할 허락을 요청했으나 야곱의 성실함과 여호와의 뜻으로 라반의 모든 사업이 번창하고 꼭 필요한 야곱을 더 잡아두고자 일을 시키려고 라반의 술책에 야곱이 이제 유급 근로 계약을 더 해서 6년 동안 더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1년이 지나도록 야곱이 92세가 됐는데도 야곱이 전혀 가나안 헤브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서 이제 돈을 버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야곱의 젊은 종 2명은 일단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갔고 리브가의 유모 나이가 많은 리브가의 유모 137세는 하란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이고 이미 사망한 작은아버지 8번째 작은아버지 부두엘 리브가가 10살이 됐을 때 혼인 당시 부두엘이 80세쯤 됐을 때 라반의 아들 당시 라반은 25살 집에서 과거 112년 전에 드보라가 25살 드보라하고 라반은 거의 같은 나이에요. 리브가가 10살일 때 그 리브가 집에서 유모로 일하던 리브가를 따라서 부엘세바 이삭 40세 당시 40세 부엘세바로 혼인차 리브가를 따라서 부엘세바 부엘라헬로이로 따라갔었다. 하란의 아브람 둘째 형 나홀의 8번째 작은아버지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집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을 했던 집이고 또 라반과 협력을 하며 일하는 아브람의 둘째 형 나홀의 장남 우즈의 아들들 그러니까 드보라의 오빠들 친오빠들 이제 이 오빠들이 5년 후에는 라반을 쫓아서 야곱을 추격하고 외삼촌 라반이 귀향하는 야곱을 살해하려 할 때 라반의 큰아들과 또 둘째 큰아들 그래서
플러스 자기 오빠들 아비 또 둘째 요렇게 그 다음에 사촌 형들은 메신저로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에게 메신저로 보내면서 에서를 찾아가서 이간질했다. 장남 라반의 아들 장남 부올을 메신저로 세일에 사는 에서에게 보내서 이간질로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도록 용병을 포함해서 400명을 이끌고 전쟁을 도모한 죄로 야화가 치심으로 외삼촌 라반이 145세로 사망한다. 에서가 97세 자기 아들 손자들 60명과 또 인원이 부족하니까 용병을 또 빌려서 340명 합쳐서 총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전쟁에 출정을 했다. 그래서 야곱과 전쟁을 벌이기로 이제 작정을 했다. 이때 늙은 유모라 드보라는 136세는 야곱의 집에서 남아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잔류에 남았다. 메신저로 라반의 아들 부올을 세일에 사는 에서에게 보내서 이간질을 시키고 이어서 가나안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 집에도 들려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용병 400명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출정했다는 이 이야기를 또 전해주고 이간질을 시켰다. 자, 그래서 야세르책이 22장 그대로 인용해보면 야세르책 22장 20절에 나홀의 첫 태생 아들 장남 우주의 자녀는 하나 둘셋 4명이 있고 또 그녀의 누이 드보라,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둘셋 딸이 드보라였다. 여기 드보라가 우주의 딸, 리브가 유모, 리브가 사촌 언니, 개적인 판단에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우주의 장남 큰 아들 장남 하나 둘, 또 사촌 형들이 맨 마지막 8번째 작은 아버지의 아들 사촌 동생 라반을 따라서 야곱을 추격한 일, 우주의 딸 드보라,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유모로 리브가 사촌 언니 리브가 나홀의 장남 우주의 아들, 이들은 8번째 작은 아버지 부두엘의 집과 아주 가깝게 왕래 생활하면서 부두엘의 라반의 집에서도 협력을 잘 해온 것을 보면 나홀의 장남 우주의 집안은 매우 어렵게 살았고 아주 집안이 폭삭 망해서 그 집안 모두가 다 제일 막내 동생 한테 가서 붙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째 부두엘의 집은 아주 부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니까 1686년 야곱이 100세 때에 벤자민이 출생하고 라헬이 45세로 사망했다. 현재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에프라 도르변 길가에 라헬의 무덤이 있다.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하니까 이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리브가가 살고 유모가 죽고 라헬이 죽고 또 외삼촌이 사망하고, 그러니까 위 어른들 또 가장 사랑하는 라헬 이렇게 4명이 아주 이렇게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 어려웠어요. 100살 때 벤자민을 낳고 그 기간 동안에 엄청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라반이 77세 하란으로 혼인차 피신차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 야곱이 79세가 됐을 때 하란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선생님 에베르 조상경 선생님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야곱이 83세 때 봉사기간 7년이 차서 레아 28세 라반의 혼인 사기로 라헬과 동시에 혼인하게 7일 차이로 2명하고 혼인을 하게 됐다. 그리고 쌍둥이 자매가 이제 결혼하게 됐고, 야곱은 2명의 처가 생겼고, 또 이어서 2명의 그 첩이 또 같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야곱이 84세 때에 레아가 29살에 루벤이 첫 출생을 했고, 연년생으로 계속해서 아들들. 이때는 임신 기간이 7개월이다. 그래서 1702년 레아가 루벤을 출생했다.
또 1702년부터 이때까지 야곱이 84세에서 91세까지 12아들 중에서 요셉까지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 요셉보다 한 살이 많은 디나가 출생했다. 이렇게 해서 홍수 이후에 옛날 사람들의 임신 기간은 임신 7개월 후에 출산했고, 모세는 임신 7개월 만에 출산함으로써 요즘 임신 9개월, 10개월, 40주 정도보다는 훨씬 짧았다. 임신 기간이 매우 짧았다. 야셀의 책 68장의 4절, 수정 임신이 되고 7개월 끝에 그녀가 아들 모세를 낳았고 이하 생략. 야셀의 책 68장의 4절.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출생 시기는 야곱 84세 루벤이 125세로 사망했어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야곱 85세 시몬 120세로 사망했어요. 레아의 아들. 야곱 86세 레위는 제일 늦게 137세로 사망했고 레아의 아들. 야곱 유다가 129세 레아의 아들. 이렇게 해서 레아가 하나 둘 셋 넷 연속적으로 쭉 출생했을 때 아주 사랑 싸움에 대해서 납달리가 첩의 빌하가 납달리를 출산했다. 그 다음에 야곱 88세 스불론, 그 다음에 갓 질바 해서 사랑 싸움 때문에 이제 4명의 처들이 이제 야곱한테 결혼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아들들이 이렇게 출생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1695년 봉사기간 14년이 끝날 때쯤에서 야곱 91세에 요셉이 출생했다. 야곱 91세 요셉이 사망할 때 110세였는데 라헬이 출생했다. 야곱 91세에. 자, 야곱 100세 때에 이제 그 이후에 야곱 100세 때 벤자민은 사망 기록은 언제 죽었는지 사망 기록은 없지만 라헬이 출생했다. 라헬이 45세로 출산 후유증을 해서 라헬이 사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 야곱이 출생하고 요셉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1690원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 친족 사촌원이고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은 하란에 도착해서 야곱 및 가족들을 가나안 헤브론으로 이삭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도착을 했었다. 이렇게 해서 자, 야셀의 책의 21장 이삭이 3세가 됐을 때 젖되는 날에 잔치에 참석한 그 명단들이 있는데 야셀의 책 21장의 4절에 보면 이삭이 아이가 자라고 젖을 때니 이삭이 3살 때에 아브라함이 103세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에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셈과 에베르 그 살렘 땅에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도착을 했고, 또 예루살렘 땅에서 온 손님, 또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156세, 또 그의 신하들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그 잔치를 즐기고 먹기 위해서 찾아왔으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오신 손님, 또 팔레스타인 그랄 땅에서 오신 손님,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173세, 또 그 형제 나홀 134세, 그들에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하란에서부터 많은 손님이 왔다 그래서 요 내용은 창세기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103세 때, 이삭이 3살 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173세, 또 둘째 형 나홀이 134세로 또 그들에 속한 모든 자들과 많은 손님들이 하란으로부터 아브람을 만나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찾아왔었다는 기록은 야셀의 책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라가 127세로 사망하기 직전에 아브람이 137세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야후와의 시험을 이행할 때 번제 예배 행사 중에 사라가 127세로 사망했다. 이렇게 해서 야살의 책에는 23장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살의 책. 이때는 이제, 사라가 사망하기 직전 상황이에요. 야살의 책 23장에 83절. 그 후에 사라가 거주지 팔레스타인 브엘세바 집에서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기까지 찾아 나섰다.
그녀가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한 안부 소식을 물어봤지만 그녀의 아들 이삭에게 일어난 것, 번제 예물로 야훼와께 올려드린 사실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에 그녀가 그녀의 종들과 남종들과 헤브론에 있는 기레아스 아바에 이르러서 그녀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물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라고 그녀의 종들 중 일부를 보냈고 그동안 그녀는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 집, 셈의 집과 에벨의 집에까지 가서 이삭과 아브라함을 찾았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 땅 이쪽 저쪽을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루살렘 근처 모리아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37세에 이제 사레가 사망하고 또 아브라함이 사레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호화스럽게 치룬 그 장례식의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 다음에 사레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자, 사레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셈이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나이가 527세로 또 그의 아들들과 또 에베르 증손자, 그 다음에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190세.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 이제 한 8년 있다가 또 아비멜렉도 사망을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친구 아주 오래된 친구들 아나르 창세기 14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 아넬, 그 다음에 에스콜, 마므레 사람 이렇게 아주 아브라함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4장 24절에 나오는 요 에스골, 마므레, 아넬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자, 야사리책 24장 15절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고 아브라함이 매우 크게 슬퍼하였으며 그가 7일 동안 슬픔의 의식을 치렀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 사라의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위로했다. 야사리책 24장 17절 그들의 슬픔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137세, 140세 그의 아들 37세 함께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셈의 집과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갔으니 야훼와의 길들과 그분의 지침들을 이삭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 함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다. 사라가 사망한 후 아브라함이 137세, 140세 그 다음에 이삭이 30세에서 40세까지 셈의 집 선지자 학교 3년간 입소 교육했다. 셈이 홍수 502년을 더 오래 살았고 아브람보다 35년을 더 살았다. 600세로 사망했다는 얘기야. 아브람이 야곱이 50세 때에 셈이 사망했다. 야곱이 18세에서 50세 때까지 예루살렘 셈의 집에서 셈이 600세로 사망해요. 그래서 집에서 셈의 사망으로 선지자 교육을 32년간의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야곱이 50세 때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귀가했다. 이렇게 해서 셀라 홍수에서 일단은 간단하게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벤자민 출생, 라헬의 사망, 뭐 여기까지 간줄여서 줄거리로 일단 이제 아주 빠르게 일단 봤어요. 예, 여기까지.